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떼라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 1편의 고백은 성경의 원리일 뿐이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무엇으로도 채워지기 힘든 결핍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아픔들을 가지며 바라는 것들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이런 현실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다윗이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없다고 미리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러할까요?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다윗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말씀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 수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한 목자를 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언에 따라 선한 목자를 기다렸죠.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선한 목자를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약속하신 선한 목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그들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노략거리가 되어 고통 가운데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친히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로가 아닌 죄로 인해 노략질을 당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보다 세상 풍조에 더 마음을 끌리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자연스러워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것들에게 만족감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들은 결국 죄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는 마귀의 말을 듣고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마귀는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양을 속이고 해치며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그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족할 때도 있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혹은 양무리에서 이탈할 때도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무리 가운데로 올 수 있게 언제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양무리로 이끌어 주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어느 교회 성도이죠? 은국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은국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예,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 은국교회 다닌다. 몇 명이 모이냐? 그건 알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은국교회다. 이러면 됩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양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로 부르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양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상하게도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판하거나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스스로 격기를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을 마주하면 이내 곧 실족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양무리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양무리에 속했기 때문에 이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또 변화를 얻기도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양 무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나는 만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항상 만족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만족을 가리켜 성경은 자족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본인의 업적을 가시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또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신이 부족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입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나는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홀로 서지 못하는 양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각성한 사람인 것이죠. 자신이 양인 줄 아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자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세상은 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왜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다윗과 같은 우리도 고백을 하며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욕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한 10억만 벌으면 소원이 없다.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10억만 더 벌으면, 그렇게 해서 몇 억까지 올라갑니까? 아마 1000억 이상 올라갈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 타락한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탐욕으로 구하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은 모든 죄악과 불만족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 근심을 하고, 또 설사 그 돈을 얻었다 해도 그 얻은 돈을 지키기 위해 또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그런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내 마음 속에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 안에, 내 마음에 정말로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양 곧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들 신자들도 때로는 결핍과 곤고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실패하면 하나님의 벌이라는 기복신앙이 참된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때론 결핍과 곤고함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핍과 곤고함을 겪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좌절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욕으로 채워진 마음을 자꾸 비워서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그 사람을 삼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힘들고 고달플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핍절과 근근히 살아가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더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수많은 내 앞에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들이 수없이 많지만, 기도할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들에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겪고요, 아픔과 상실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낮추시고 우리의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실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마침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목자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채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복되고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모자라고 낭망하며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